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와 또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주인은 항상 그리스도 되셔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있을 붕어빵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윤겨울 김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직한 삶과 거룩한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한인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현지 사역에 연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선교사님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의 윤겨울 김봄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도 변함없이 일깨워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믿는 자들이 늘 끼어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이 땅의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신령한 자들이 되어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붕어빵 전도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때에 예비된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트남의 윤겨울 김범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정직하고 거룩한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한인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현지의 여러 사역을 협력할 때에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어서 베트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주님 우리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결같이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을 의지할 수 없고 또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연약한 나 자신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삶의 주권과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현장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흩어져 있는 우리 후한백학교의 모든 지체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어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나눌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오직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과 고핫 종족이라. 고핫은 아브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26장 후반부에 그러니까 인구조사 후반부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총 2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의 인구조사와 26장의 인구조사죠. 1장의 인구조사는 광야 1세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시내산에서 인구조사한 광야 1세대 60만 3,550명 계수되었어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 또 26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 2세대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성 가나안 땅 정복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60만 1730명 20세 이상 싸움으로 나갈 이렇게 인구가 40년 동안 줄지 않았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1장의 시내산에서 인구조사하는 인구조사의 목적은 군대를 편성하고 진을 편성하고 군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 간에 또 멈춰섰을 때 동서남북 4개 진영으로 3개 지파씩 진영을 편성해서 외부의 적으로부터도 보호하고 또 광야를 진군할 때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질서 있게 진군해야 할지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고 진영을 편성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죠. 광야 40년의 진군을 위하여서.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물론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역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군대를 조직하고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만 또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는데 가나안 땅의 땅 분배를 위해서 인구를 조사한 것이 또 26장에 나온 모압 동편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또 이 세대를 인구조사하게 하신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이 먼저 나오죠.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분배하는 원칙이 나오는데요. 5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51절까지 인구조사를 다 마쳐서 60만 1730명을 각 지파별로 계수하고 인구조사가 마친 후에 모세를 통해서 5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인구 조사한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각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구조사 후 이후에 땅 분배를 하는 원칙을 말씀하시는데요.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땅의 크기, 면적은 인구 숫자에 비례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지파, 많은 가문은 넓은 땅, 큰 땅을 그러니까 더 많이 분배해주고 반대로 숫자가 적은 지파나 가문은 땅을 조금 적게 그 숫자에 맞게 분배한다. 즉 땅의 크기와 면적은 인구 숫자, 사람 숫자에 비례한다는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땅의 위치는 제비 뽑아서 분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와 면적은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그 땅의 위치,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산간지대도 있고 평야지대도 있고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그 위치에 따라서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위치는 제비를 뽑아서 분배한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각 지파와 가문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공정한 것이죠. 큰 지파, 힘 있는 지파, 숫자가 많은 지파가 먼저 좋은 땅을 선점하지 않도록 땅의 크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면적은 넓게 주지만 그러나 그 위치는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받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공정한 거예요. 누구도 뭐 불평할 수 없도록 그렇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특정 지파나 개인이 어떤 특권을 누리거나 힘의 원리로 먼저 빼앗거나 선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원칙이 강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파와 가문이 땅을 분배받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과 가정에 허락하신 기업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파는 다른 지파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을 크든지 적든지 위치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만족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가정을 허락하시고 직장과 직업과 일터를 허락하셨잖아요. 그것을 또 감사함으로 자족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다른 사람에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다 행복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은 뭐 가나안 땅 분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곳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 있어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광야는 사실 내 땅이 아니죠. 계속 뭐 거기는 뭐 경작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땅도 아니고 늘 이동하고 움직여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면 광야도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 만나를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실은 광야가 되었든 가나안 땅이 되었든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죠.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광야 1세대는 여기에 실패했어요. 내 지금 환경이나 상황이나 척박한 땅, 어려운 길, 험난한 여정으로 인하여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만나를 애굽의 음식과 비교하면서 하찮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족한 삶을 살지 못했죠. 그러면 광야 40년 내내 뺑뺑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광야가 됐든 가나안 땅이 됐든 산간 지역이 됐든 평야 지역이 됐든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자족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이 뒤에 앞에 있는 두 구절은 빼버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불가능이란 없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실은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궁핍에 있든지 풍부에 있든지 어느 지역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허락하신 걸 자족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족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자족하는 삶, 그러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자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또 삶의 여건들을 또 허락하시고 또 허락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삶의 여건과 일터와 형편과 사람들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57절에서 62절에 이제 레위 지파의 계수와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62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땅 분배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앞에 민수기 우리 18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너희들의 기업은 하나님 나다. 하나님이 너희의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는 다 각각 땅을 분배받고 제비뽑아 크든 작든 받았지만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각 지파에 속한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그 성읍에서 살면서 각 지파의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와 헌물을 통하여서 레위인들이 섬김받고 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허락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너희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구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 레위인들의 기업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너희의 기업은, 너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48개의 성읍의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그 모습들을 일반 백성들이 보면서 사실은 일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기업 삼아서 살아야 될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즉 땅을 주인 삼고 땅과 땅의 소산을 주인 삼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땅을 너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백성이 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서는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어떤 땅의 소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통하여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늘의 만나가 그치고
땅의 소산을 먹고 살게 되어져요. 그럼 땅의 소산을 먹고 살게 되어지면 곡식들이 많이 생기고 또 재산이 늘어나고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만나를 먹고 살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일용할 양식을 그냥 주시는 대로 먹었죠. 뭐 다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면 땅의 소산을 먹게 되어지고 이제 재물의, 물질의, 사람들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에 너희들이 그 땅과 땅의 소산을 주인 삼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된다. 그거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레위인들을 흩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땅과 땅의 소산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 삼고 기업으로 삼고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적용해봐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재물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또 사람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소유들이 주어지죠.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어떤 물질이나 재물이나 이 땅의 돈이나 물질을 의지하고 거기에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주인 삼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인생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1조나 각종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땅에 소산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져도 하나님, 이것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이것을 의지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여러 예물들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기업 되신 삶을 사는 이 모습, 땅을 분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 땅의 소산이나 재물이나 물질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1절에 또 보시면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죠. 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사건은 레위기 10장에 나오거든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에 관한 그 죽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내용을 민수기에서도 2번 이야기해요. 3장에 한 번 나오고 26장 후반부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1세대의 인구조사를 마치고 나서 레위인의 직무 3장 4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민수기를 살펴볼 때 이미 살펴봤어요. 그때에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뒤에 26장 40년이 흐르는 2세대의 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의 땅 분배를 이야기하면서도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앞에 9세대의 레위인 이야기할 때도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를 하고 26장의 신세대를 이야기할 때도 레위인 이야기할 때도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 들인 사건을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2번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죠. 즉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하고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과 자기 소견과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 더 또 보여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그러했다면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직무를 감당하는 또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 백성들인 것을 강조하고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늘 내 생각이나 내 소견이나 내 뜻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기준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63절에서 65절까지 마지막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63절부터 보시면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이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 요단 동편 모압 평지를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 60만 3,550명은 다 죽었고, 여기 26장에 계수된 그 계수에는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이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어제 새벽에 제가 설명드린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그렇죠? 두 인구조사가 있는데 1차 인구조사 9세대의 인구조사는 민수기 13,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게 되고, 26장의 신세대 60만 1730명에는 한 명도 그 이름이 계수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새벽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불순종,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어요.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모든 60만 3,550명이 엎드러지고 광야에서 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아무리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의 풍조, 세상의 유행,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사시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소견과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마음을 구별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준 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사람들의 말이나 시대의 풍조나 세상적인 분위기나 세상적인 가치에 휩쓸려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소견대로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있으시면 사람이, 환경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언제나 주님만을 힘으로 삼고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땅의 소산이나 물질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삶의 유일한 힘과 능력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종의 삶을 다스려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께 더 단단히 매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입술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뜻에 맞게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